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강상원 목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오늘 우리 남성 성가대를 보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남자인데도 좀 미안하지만 우리 남성들이 너무 그래가지고 지축을 흔드는 것 같은 멋있는 음성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두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좋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제대로 안 하면은 말씀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기는 좋은데 한 번 더 해야 약발이 좀 올라갈 것 같지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안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사귀는 사람은 사귀는 사람의 반대인데, 내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뭔가 잘된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과 달라요. 사업에도 승리하고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달라요. 그 뭐가 있냐면은 뭔가 모르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플러스 물질이 많다.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플러스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아주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공통점이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더라. 긍정적인 사람은 플러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아멘. 성경에도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플러스 물질이 많아요. 주님이 막 쫓아나가는 게 얼마나 긍정적인지 천장 뜯어버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중풍병자가 있었지만은 주님 만나서 병 고친 사람은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긍정적인 플러스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뛰어나가서 역사를 벌이더라고요. 아멘.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의 씨알머리를 보는 것 같아요. 배 따숩고 등 따숩고 배 부르면 예수 안 믿어요. 깐죽깐죽하거든요. 긍정적인 신앙 가운데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간 사람을 봐도 긍정적이고 좋은 쪽의 좋은 점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만 계속 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오염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멘. 긍정적이야. 이게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은 아직 하지 말고 박자를 맞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서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말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 아멘. 영적 진리에 기뻐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라고 찬송했더니 기쁨이 오더라. 아멘.
이게 영적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야, 한국 미래 교인들의 씨알머리들이 오셨구나. 한국 미래 교인들의 이 엄청난 마중물들이 오셨구나. 아멘.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들이 마음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눌러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내가 원래 워낙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상당히 험한 사람이에요. 한낱 까불고 이 새끼 막 육두문자에 쫑깐나 새끼 막 이렇게 막 험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은 나는 더 부정적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귈 때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들고 누구고 안에 부정적인 사람은 상대 안 해요.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정적인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아멘. 말 되지요? 내가 지난 시간까지 몇 번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말할 때 들어라. 첫째, 내가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도 이것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 몇 가지 말했어요? 다 잊어버렸네. 하여간 잊어버리는 은사도 괜찮아요. 뭔 말했어요? 무엇이라고? 맞아요. 주일날 손대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은 빨간 날이고, 주일날은 놀러간 날이고, 주일날은 어영부영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로드스 데이예요. 아멘. 그분은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 임하신 날이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고, 주님께서 거룩하시 하게 하신 날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뭘 또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 할 때 11조 손대지 마라. 참 희한해요. 돈은 내가 벌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중에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손대면 어떠냐? 말라기 3장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받고 있는 것이다. 아멘. 11조는 축복의 시드머니예요. 11조는 절대로 시종자예요. 손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급하고 돈이 없어도 마이가리에 쓰면 안 된다고요. 손대지 말자. 오늘 드디어 세 번째 들어가는데, 내가 아까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이다. 또 하나 사람이 있어요. 그 통계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케네디 공과대학에서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조사하고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나왔습니다.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거나 뭐 실력이 없거나 뭐가 없어서보다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약 9,000명 이상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라고는 답이 나왔어요. 이어서 성공하는 사람 10,000명을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그들은 돈이 많거나 환경이 좋거나 지식이 있거나 뭐 이게 아니고, 놀랍게도 큰 성공 요인이 인간관계에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더라. 아멘. 그러나 내가 두 가지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 야, 인간이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밑바탕이 근본은 첫째 긍정적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겠구나. 아멘. 인사합니다. 잘 지냅시다. 잘 지내. 잘 지내요. 잘. 이게 모든 관계가 그래요. 저 사람 괜히 준 것 없이 꼴보기 사람 있고, 얻어먹은 것 없이 계속 이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간증을 언젠가 내가 우리 중문교회에서 잠깐 했는데, 내 고백을 참고로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은 그대로 설교하시고 그대로 잘 지내고 그렇게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내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목사님의 꼴 보기 싫어지더라.
보기 싫어져. 목사님이 꼴 보기 싫으니까 누구도 보기 싫다고? 사모님도 꼴 보기 싫어져. 목사님 꼴 보기 싫으니까 사모님만 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 새끼들도 꼴 보기 싫어. 목사님 보기 싫지, 사모님 꼴 보기 싫지, 새끼들 둘인데 그것도 꼴 보기 싫지.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은데 목사님 어머니 할머니가 걸어냈는데 그 할머니도 꼴 보기 싫어. 하여간 목자와 관계되는 사람은 꼴 보기 싫어.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아예 밤 예배 안 나오니까. 그런데 내가 희한한 게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 꼴 보기 싫을까? 우리 목사님은 그대로 내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그때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지? 다음에 내가 깨달은 간증적 고백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술 처먹고, 내가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내가 밖에 나가서 비정상적인 사회 체제를 바로 온다고 데모하고 주동하고, 그리고 교회에 자빠라져 앉았으니 꼴 보기가 싫지. 누가? 목사님 꼴 보기 싫어. 나는 내 원리가 있어요. 아무리 시험 들더라도 교회에 자빠져 있자. 한번 따라서 해봐. 아무리 여러분 시험 들더라도 교회에는 붙어 있자. 아멘. 내가 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예수 안 믿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다음으로 무섭고 호랭이 다음으로 무서워. 어떻게 무서운지 교회 한번 빠지면 나를 잡아 먹어버릴 걸 그래요.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나를 들볶고 쫓아다니는 거 전화하고 아주 추적하고.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 꼴 보기 싫어도 저 끄트머리가 앉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극복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 번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는 목사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그때 당시는 와이사스 뭐 최고예요. 와이사스 하나 딱 사고 거기다 목사님 넥타이 하나 딱 사서 넣고 거기다 없는 돈에 금일봉 딱 준비해가지고 딱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미리 전화하고 목사님 좀 찾아뵈도 됐겠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다 눈치채고 있죠. 저 계곡이 왔구나. 자서 그래 딱 와서 자 강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고 일어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뭔 말씀 들었는지 몰라요. 산다고 돌아왔는데 나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준 넥타이에 내가 든 와이샷을 입고 왔는데 나는 그때같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이야, 이게 참 이게 간단한 거 그렇게 은혜가 되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나 때문이었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관계다. 신앙은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정말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삶 속에 내가 그대로 대입을 시킬게요. 여러분이 은혜 떨어지고 좀 뭐라면은요 성경적입니다. 오해하고 말이요. 내가 장경도 목사님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에요. 뭐 장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나도 자존심이 빵빵한 목사인데 짜고 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뭐라고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예, 합독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더 그만. 여기서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하는 말은 와이사스도 넥타이도 금일봉도 있다 하면 딜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나서요 명절 때나 뭐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여과 없이 아끼지 말고 주십시오. 그래 나 받아요. 받아서 이제 어렵고 여러 가지 교인들 전부 교통정에서 나가버리지만은 받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께 와이사스 넥타이 금일봉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아버렸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관계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가 돼요. 목사님과 관계가 나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열받쳐요. 아멘. 자, 신앙은 관계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손대서는 안 될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 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 또 하나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절대로 손대지 마라. 세 번째는 주의 종 손대는 거 아니다. 성경적이에요. 주의 종 손대지 말자. 시작. 이건 성경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젊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업치고는 목사라고는 직업이 괜찮겠더라고요. 왜 설교 몇 번 하고 목사님 하고 존경받고 뭐 봉투도 많이 들어가는 거 갖고 눈치에 그래서 야 그렇게 직업치고는 괜찮은 직업이네. 근데 내가 목사를 하고 나서 야 나는 장로하고 목사를 했어요. 장로를 할 때도까지도 목사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장로는 장로까지만 압니다. 그러나 장로 할 때는 그 장로교회니까 당회가 있는데 내가 깐죽거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 돈은 공적인 돈입니다.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깐죽거린 거예요. 건방진 소리 다 했어요. 아이고, 내가 장로 세미나가 있어서 전국 장로 세미나를 가보면은 장로 세미나 하다가 티타임 있어가지고 잠깐 쉴 때가 있다고요. 쉬면은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뭔가 쑥덕쑥덕 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 주제가 딱 하나예요. 목사님을 씹고 있어요. 아, 희한하다. 내가 새끼 목사가 돼가지고 서울에 세미나 갔는데 목사님들 계속 세미나 하는데 티타임에 좀 쉬는 시간에 한쪽에서 쑥덕쑥덕 해서 가만히 들으니까 장로 씹고 있어요. 아, 이거 서로 씹더만 이렇게 씹어. 그런데 나는 장로 때는 목사님의 심정을 몰랐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목사라고는 이 직책은 사명이 없이는 못하고요. 이 사람 죽이는 것이더만. 나는 돈이면 사는 줄 알았더니 목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느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는요, 성도들을 짝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시든 간에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짝사랑하는 이 사랑의 아픔과 사랑의 배신을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룹이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교인들의 사랑의 대상이지만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혹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험 들지 않을까? 혹시 못하지 않을까? 혹시 어쩌지 않을까? 담대히 말하는 것에 갇히면서 눈치만 들는 거예요. 목사 생활 오래 하면 눈치.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가 돼봐야 알겠더만. 가정이 개편이라고 호레비가 호레비 심정 알고 과부가 과부 심정 안다고. 우리 집사람도 목사의 마음을 몰라요. 사모까지만 알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말 한마디가 목사님에게는 행복이 될 때도 있고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불행하고 지옥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계속 목사님을 괴롭게 씹는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본인이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관계. 근데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죽을 썼다고. 죽을. 그러면 죽 쓴 목사님은 기분 좋겠어? 나도 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죽이 되어버린다. 아버지 어찌 하오리까. 그 설교 내려오는데 계속 까시보고 괴롭히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죽 썼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죽 썼습니다. 하도 당하다가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환자에게는 죽이 좋습니다. 너는 이미 환자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환자에게는 죽이 좋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초대교회 때부터 권사님이셨고 양동에 양동 교회에서 오래 아저씨 모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가셨는데 늘 하는 말씀이 어려서 기도하면
주의 종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주의 종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느니라. 아멘. 강상훈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부. 성경을 내가 계속 들이대면 여러분들 피곤하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심심하면 내가 한 구절씩 대주겠어요. 아멘. 그래서 아이고 장경도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에요. 사랑의 배신, 사랑에 배신당한 아픔이 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짝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당하는 아픔이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목사님들에게 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을 좀 해드리세요. 뭐 우리 장경동 목사님을 통해 비롯해서 또 사역을 돕고 있는 여러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도 소망적인 성도들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해요. 아멘. 한 번에 내가 청년이 아니고 젊은 장로 때 30대 후반인데요. 우리 목사님을 갑자기 뭐 경찰서에서 뭐 그래가지고 뭐 구속시키네 하고 서장이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그 좀 의리가 있는 사나이다 뭐 그런 소문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담대히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어떤 놈들이 목사님의 몸에 털끝 하나 손 못 대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형무소를 가면 교도는 제가 가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런데 후일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떠나시면서 나는 그때 강 집사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담대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를 겪어봐야 돼. 좋을 때는 다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님 하고 있는데 목사님 병들어 누워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그걸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설교가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았던 초등학교부터 대학 그리고 이상까지 이렇게 양육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백령흠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그 영향력이 굉장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생명이. 그런데 우연히 교회 중진들이 가는데 내가 거기 낄 군번은 아닌데 묘하게 끼어가지고 청년 때 그 병원에 병문안을 가서 서 있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누워 계시는데 벌써 그 병상 주변에 어느 신령한 영적인 기운이 감돌고 굉장히 엄숙하고 근엄하면서 뭔가 모르게 좀 슬픔에 잠겨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 계신 그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적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참 나쁜 놈이더라. 목사님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참 나쁜 놈이다 라고는 그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거세요. 그 이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는 그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가 강력하게 각인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나를 보니 나쁜 놈이더라. 제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상훈아 네가 진짜 목사냐? 아직도 내가 진짜 목사인 줄 아닌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 볼 때 뭐같이 보여요? 목사같이 보여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른 목사인가? 제대로 되어 있는 목사인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평신도 때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목사님의 어떤 상과 그림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아닌 것 같아.
주님의 표준에서 내가 정말 바른 목사일까? 아닌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만큼 성도들이 나를 알고 있다면 감히 나를 목사라고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부족하지만은 목사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목사님은 그냥 계속 설교하니까 좀 보세요. 어떤 중은 계속 저 암자에서 있으면서 3,000배를 해야 만나준다고 폼 잡고 있다가 갈 때 한마디 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똘중들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계속 그것만 해. 우리 큰 스님이 남기시고 가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말만 가지고 계속 3년 5년 하다가 칵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뭔가 이제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산속에서 암자에 몇 년 있다가 나와서 산은 산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그 말도 안 들어. 새벽기도, 수요기도, 낮기도, 신방설교, 주일설교, 오후설교하죠. 스위치 누르면 나온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30분 40분 설교하기 위해서 3일 4일을 영적인 에너지를 뽑아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장정동 목사님 같이 그렇게 예화도 잘하시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현실감각 있고 멋있게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쥐어짜겠어. 뛰어봐야 벼룩이지. 그런데 쥐어짜봐야 이런 정도예요. 누가 보면 스위치 누르면 나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종 손대지 마라. 왜 그러냐면 본인 자신의 영적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난 어려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육감 이상의 큰 어른이시고 교육계의 큰 어른이시고 학교 인류 고등학교 교장을 또 쭉 하시고 오셨는데, 자식보다 더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앞에서 꼭 무릎을 꿇으세요.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 우리 아버지 인품이고 신앙 인격이에요. 나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목사님 앞에는 저렇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뭐 비닐하우스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오는데, 딸기철이 되면은 딸기 좋은 걸 준비해 가지고 아주 최고로 좋은 걸 준비해서 제일 먼저 어디 가나 보면 목사님께 갖다 드려요. 참외철이 되면 그걸 준비해 가지고 목사님께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옷배, 목사님과 사모님 옷배를 딱 준비해서 다 떠가지고 그걸 또 갖다 드려요. 그래서 내가 야, 어려서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대단히 높은 분인가 보다. 엄청나네. 알고 보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상 아주 엄청난 좋은 본이 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만식 장로라고 하는 분은 독립투사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의 오산학교 교장을 하실 때 그 엘리트들이 많이 오산학교를 왔어요. 거기에 어느 학생이 하나 왔냐면 주기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왔어요. 교장과 학생은 뭐 게임이 안 되죠. 큰 스승이고 그건 이제 학생이 불과해요. 근데 그 잘 자라서 주기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 부임해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조만식 이 장로님이 그 큰 민족의 지도자고 그 어른이 그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해서 자기가 있는 평양에 있는 그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마산을 갔어요. 마산을 가가지고 그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주기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해서 장로님은 내 스승님이시고 큰 민족의 어른이신데 감히 어떻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니까?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과거에는 내가 목사님의 스승이고 학교의 교장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종을 잘 모시고 또 받들어야 할 장로로서 목사님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진데 어떻게 나를 보고 편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 번의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거기서 모셔서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라고 모셨어요. 산정현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에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설교를 멈추신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녹이 어린 목소리로 야단을 냅니다. 조 장로님, 오늘 좌석에 앉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찬물을 끼얹는 듯 문제가 심각해요. 야, 이 큰일 났구나. 아직 이 젊은 우리 목사님이 저 큰 어른이신 조 장로님에게 어떻게 저렇게 꾸지람을 하고 감히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니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한참에다가 예배 설교를 다 마치고 순서를 마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이 아슬아슬해져. 분위기가 이게 큰일 났다, 우리 교회 깨졌다, 이게 난리 났다. 그런데 조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 시간을 어기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뛴답시고 감히 사람을 만나고 뛰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의 종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여러 성도님들의 본이 되지 못한 이 불충한 종을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시는 거예요. 통곡해. 정말 사람이 엉엉 울면서 통곡하니까 교인들도 울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게. 보통 사람 같으면 뭔 일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의 그 목사님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내가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랬더니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가서 김장로 하다가 6개월 안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은 그런 나름이다. 아멘. 사람 봐서 해야지. 그 그릇밖에 안 되는데 김장로 하니까 열받쳐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세미나 갔다 오다가 갑자기 배짱이 커져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팍팍 한다. 그러더니 쫓겨나 버렸다. 주의 종들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잘 하라는 거예요. 또 한 대목 읽어드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좀 귀하게 얘기해주라. 귀하게 얘기해주라.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쉽게 말하면 말에 돈 듭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목사님들은 힘을 얻기도 하고 인간인지라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하고 슬픔과 아픔을 느끼기도 해요.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아주 가시가 돼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온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 안 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통화 에스텍이라고 그 상장시킨 회사예요. 뭐 주식의 상장 통화 에스텍 회장이
한상원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부인이 박일섭 권사님입니다. 근데 내가 참 감사한 게 내가 이분들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해요. 박일섭 권사님 천사와 같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원래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철물점 비슷한 거 샤슈 했어요. 샤슈 그보다 뭐라는 거 아이가 완전 철물점은 아니고 그 하여간 그런 종류예요. 그런 종류. 그런데 이분이 그거 하다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만. 그렇게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런데 주의를 빠지 말라고 하니까 안 빠져. 11조 떼먹지 말라니까 안 떼먹어. 주의 종 함부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돈에 커버를 하니까 간단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몇십 년 해서 계속 커가고 있어요. 지금 주식이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슨 공사를 몇백억 뭐 해가지고 뭐 6천 몇백억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는 삶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내가 감사해요. 이분들이 내가 작년에 내가 뭐랄 때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어. 괜찮아. 목사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내 평생 갚아도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고 돈 1억 하고 자동차 고급 승용차를 사서 나에게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게 내가 못 받겠더라고요. 또 이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게 목사님이 바로 인도시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제가 돈 있다고 자행자재하고 교만하게 살았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바로 내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한상원 장로 됐어요. 내가 조금 억지로 좀 빨리 스피드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지금도 그래요. 남 모르게 헌금하고 남 모르게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주님의 사. 지금도 새벽기도 받지 않고 기도. 철물점 하다가 엄청나게 큰 기업을 해버리려니까 여기 당진에도 그분의 회사가 있고요. 기업의 CEO니까 뭐 그 밑에가 사장 있고 뭐 부사장 있고 뭐 비서들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 돈 있다고 거드름 피지 않고. 아멘. 나는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신앙에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계율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게 좋지만은 특별히 영적 생활이고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마음 아프게 하면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 아프게 하면 그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절대로 손대지 말자. 아멘. 절대로 손대지 말자. 그래서 매사의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하면서 매사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해서 내 영혼이 부유해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를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자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그렇게 목사님 주의 종에게 철저히 하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투사고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때 헌신하고 하더니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있더라고요. 후손들이 따먹고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의 이 길은요 사명이 없이는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물론 내가 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문제들의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잘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인도하지 못해서 그런다. 또 바로 이것이 사목의 길이라고 하는 걸 바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하나의 문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수많은 목사님들은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그렇게 하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네,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형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하여야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는 로마서 16장의 이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로마 교인들에게 쓰신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이제 소위 안부를 묻는 이제 그런 걸로 말미를 하는데 거기에 30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베베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하는 거예요. 보호자. 2절을 보면 그리고 이거 브리스길라고 나왔는데 브리스길라 나 브리스길라 나 다 같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인데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텐트메이커 천막 장사로서 천막업자로서 같이 하면서 도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을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뭘 내었어요? 목까지 내놨어요. 목까지. 그리고 내가 이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니까 목회자의 심정에 가슴이 왈칵해요. 보면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 또 내 사랑하는 누구,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목회자들은 사랑의 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짝사랑의 병에 걸려 있어. 내가 광주에서 교단협의 회장을 하면서 장로교를 포함해서 1,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회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침례교를 떠나서 큰 장로교에서 상담을 해요. 근데 장로님들과 교회 중진들이 오는데 내가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려서 내가 말씀을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라고. 양림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거기까지만. 또 하나는 산수동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주의 종을 괴롭게 하고 몰아내고 막 마음 아프게 하는 일에 그 교회 전통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 꼭 그것만 해요. 그런데 그분들과 그분들의 후손이 무섭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래. 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당해버리는지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입술로 옮길 수가 없어요. 양림동에 있는 기장의 교회도 하나 있고 예장교회도 있는데 두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장교회 장로님은 문아무개 장로님이에요. 그 문아무개 장로님이라고는 그분의 두 아들들이 하나는 내 친구고 하나는 내 좀 후배인데 다 의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 문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주의 종을 가슴 아프게 하고 문제하다가 본인이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그건 사업을 하는데 팔이 잘라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깊이 회개하고 깨달아 알고 두 자식들에게 유언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교회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것이 그의 유언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내가 같은 목사끼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가주시라고 그래도 안 나갑니다. 다른 데다 준비를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준비해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찌 하오리까? 그래서는 내가 그랬어요. 성경적인 것을 내가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믿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것보다 더 믿는데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의 역을 맡아가지고 저주를 받냐고 말이야. 당신들이 거기에 총대를 메고 당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만. 목사님 기도만 해도 될까요?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쓰시지 않겠다고 작정만 해버린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심장이네가 몇 번 뛴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103,689번 뜁니다. 103,689번 뛰는 걸 몇 번만 안 뛰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물리적으로 표현해서 좀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저히 전에서가 안 되겠다 하고 혀끝을 0.5cm만 잘라놓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두 예들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그 뒷구덕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도저히 발음을 못 알아먹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몇 년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냥 각박해. 또 상담을 하면 내 답은 그거예요. 당신들이 총대 매지 마십시오.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나도 그건 무서워서 말 못하겠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응접실에서 조용히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 주권이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깐죽거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시간까지 짧은 시간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다 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건 주님 주일날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또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11조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 도덕질하는 것이다. 손대지 마라. 또 하나는 뭘 손대지 마라고? 주의 종을 손대는 총대는 내가 매지 마라. 아멘. 명심하셔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릇은 바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나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지만 확실한 이 세 가지, 나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이 세 가지 꼭 지키면서 내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내려오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해나가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의 율법과 계율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결단을 가지고 손대서는 안 될 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걸 지켜나가는 영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버리시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복을 건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부유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혜 받고 살아가는 영혼들 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역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 나가는 영혼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